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두 노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노인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기로 했다. 한 노인은 예핌 타라스이치 쉐베로프라는 부자 농부였고, 또 다른 노인은 예리세이 보드로프였는데 그리 부자는 아니었다. 예핌은 착실한 사람이었다. 술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며 코담배조차 가까이 하지 않았다. 평생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으며 매사에 엄격하고 정확했다. 두 번이나 마을 이장을 지내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날까지 한치 오점도 없이 깨끗하게 일을 처리했다. 그는 아들 둘에 장가든 손자까지 대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다. 몸이 꼿꼿하고 아주 건강했으며 턱수염을 텁수룩하게 길렀다. 나이가 70인데 이제야 수염이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다. 예리세이는 부자도 가난뱅이도 아니었다. 젊을 때는 집을 떠나 목수일을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집에서 꿀벌을 치며 살았다. 아들 하나는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또 다른 아들은 집에 남아 일을 도왔다. 예리세이는 마음씨가 착하고 명랑한 노인이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노래도 즐겨 불렀지만 성품이 온화해서 가족이나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냈다. 그는 키가 작달막하고 얼굴이 거무튀튀했으며 턱수염이 곱슬곱슬했다. 그리고 이름이 같은 선지자 예리세이처럼 머리가 벗겨졌다. 오래전 이 두 노인은 예루살렘으로 함께 순례를 떠나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예핌이 도통 시간을 내지 못했다. 늘 할 일이 너무 많았다. 한 가지 일이 끝나는가 싶으면 곧 다른 일이 생겼다. 손자 결혼식을 치르니 막내 아들이 군대에서 돌아올 날짜가 되었고, 막내가 돌아오니 이번에는 새 집을 지어야 했다. 어느 축제일에 길에서 우연히 만난 두 노인은 통나무에 나란히 걸터앉아 얘기를 나눴다. 예리세이가 물었다. 성지순례는 언제나 갈 수 있는 건가? 예핌이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다. 좀 더 기다려야겠어. 올해는 여러 가지로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야. 집을 처음 지을 때만 해도 100루블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벌써 300루블이나 들였는데도 아직 끝이 나질 않았으니 아무래도 여름은 돼야 끝나겠어. 주님 뜻이라면 여름에는 꼭 떠날 수 있을 거야. 내가 볼 땐 그렇게 자꾸 미룰 게 아니라 당장 떠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봄이니까 가장 좋을 때 아닌가? 때야 좋지만 집 짓는 건 어쩌고 간단 말인가? 그냥 내팽개치고 가란 말인가? 이 일을 맡길 사람이 있지 않은가? 자네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뭐가 걱정인가? 알아서 하긴 뭘 해. 큰아들 놈은 당최 믿을 수가 없어. 보나마나 일을 다 망쳐놓을 거야. 여보게,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아이들은 우리가 없어도 잘 살아갈 거야. 이제부터 아들한테 하나씩 가르쳐야지. 그건 그렇지만 집이 다 지어지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 말이지. 아, 이 사람아, 이 일 저 일 다 끝장 보려고 하면 한이 없어. 얼마 전에 우리 집 여자들이 조금 있으면 축제일이라며 빨래를 한다, 청소를 한다, 법석을 피웠단 말이지. 그런데
이것도 해야 한다, 저것도 해야 한다 하면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일이 도무지 끝나질 않는 거야. 그때 우리 똑똑한 큰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 축제일이 우리가 일을 다 끝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니까 다행이에요. 안 그러면 아무리 죽어라 이래도 끝내지 못할 테니까요. 예핌이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집 짓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썼어. 빈손으로 길을 떠날 수도 없고 말이야. 한 사람이 100루블씩은 있어야 할 텐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나. 예리세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보게, 벌 받을 소리 하지 말게. 자네는 나보다 재산이 10배는 많으면서 돈 걱정을 하는 건가? 언제 떠날 건지나 정하게. 내가 지금은 한 푼도 없지만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겠지. 예핌도 따라 웃었다. 세상에, 자네가 그렇게 부자인 줄은 몰랐네.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건가? 일단 집에 있는 돈을 다 모아보고 그래도 모자라면 밖에 있는 벌통 10개를 옆집에 팔 생각이야. 전부터 사고 싶어 했거든. 팔고 난 뒤에 그 벌통에서 뿔이 많이 나오면 마음이 아플 텐데. 마음이 아플 거라고? 그런 말은 하지도 말게. 살면서 마음이 아플 일은 죄 짓는 것밖에 없다네. 영혼보다 귀중한 것은 없는 법이지. 그렇지. 그래도 집안일을 내버려 두면 왠지 깨름칙해서 말이야. 우리 영혼을 내버려 두는 건 어떤가? 그건 더 나쁜 거야. 약속대로 떠나세. 자, 정말로 꼭 가자고. 예리세이는 드디어 친구를 설득했다. 예핌은 밤새 고민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 예리세이를 찾아와 말했다. 자네 말이 맞아. 떠나세.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지. 아직 살아서 기운이 남아있을 때 떠나세. 그로부터 일주일 뒤 두 노인은 떠날 채비를 마쳤다. 예핌은 돈이 많았으므로 100루블을 여비로 챙기고 200루블은 아내에게 맡겼다. 예리세이도 떠날 준비를 마쳤다. 밖에 늘어놓은 벌통 가운데 10개를 이웃 사람에게 팔고 거기에서 생기는 애벌도 같이 넘기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70루블을 마련했다. 나머지 30루블은 다른 식구들이 가진 돈을 다 긁어모아 마련했다. 그의 아내는 죽을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놓았고 며느리도 가진 돈을 다 내놓았다. 예핌은 맏아들에게 집안일을 하나에서 10까지 빠짐없이 지시했다. 풀은 언제 어떻게 베어야 하며 거름은 어디로 운반해야 하는지, 집 공사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고 지붕은 어떤 모양으로 올리는지 시시콜콜 일러줬다.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정리해 그대로 지시했다. 하지만 예리세이는 팔아넘긴 벌통에서 깐 애벌레를 꼭 따로 모았다가 옆집 사람에게 확실히 전해주라고 아내에게 일렀을 뿐 다른 집안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직접 부딪히다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게 될 것이며 그들도 주인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을지 절로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두 노인은 길 떠날 채비를 끝냈다. 식구들은 과자를 굽고 자루를 만들고 각반도 새로 만들어 주었다. 두 노인은 새 가죽 신발을 신고 가라신을 집신까지 챙기고는 길을 나섰다. 식구들이 마을 어귀까지 나와 길 떠나는 노인들을 배웅했다.
예리세이는 들뜬 마음으로 길을 나섰고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집안일은 까맣게 잊었다. 그저 친구를 기분 좋게 해주자. 누구에게도 무례한 말은 하지 말자. 서로를 위하면서 평화롭게 목적지에 도착하고 집에 돌아오자는 생각만 할 뿐이었다. 예리세이는 길을 걸어가는 동안 입속으로 기도문을 외기도 하고 자신이 아는 성자의 일생을 되새겨보기도 했다. 도중에 누군가를 만나거나 여인숙에 들 때도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말만 하기로 했다. 그렇게 예리세이는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코담배였다. 코담배를 끊으려고 담배 상자를 집에 두고 왔는데 그 생각이 간절했다. 마침 길에서 만난 어떤 남자에게서 코담배를 조금 얻고는 혹시라도 친구까지 유혹에 빠뜨릴까봐 슬쩍 뒤처져서 코담배 냄새를 맡곤 했다. 예핌도 아주 기운차게 걸었다. 예핌 역시 나쁜 짓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그리 개운치는 않았다. 집안 걱정이 한시도 머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들 잘하고 있을까?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깜빡 잊고 아들에게 일러두지 않은 건 없는지, 아들이 지시대로 잘 하는지 궁금했다. 길을 가다가 감자를 심거나 걸음을 운반하는 사람을 볼 때면 아들이 일러준 대로 잘 하는지 걱정되었다. 다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일을 자기 손으로 직접 해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었다. 두 노인은 5주일을 계속 걸었다. 이제 집에서 가져온 집신도 다 떨어졌으므로 소러시아에 이르러서는 새 신발을 사야 했다. 집을 떠난 뒤로는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전부 돈을 내야 했는데 어쩐 일인지 소러시아에서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두 노인을 자기 집에 데려가려고 했다. 그들은 먹여주고 재워주면서도 돈을 받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가는 길에 먹으라며 빵과 과자를 자루에 넣어주기도 했다. 덕분에 두 노인은 별 어려움 없이 700베르스타를 걸어 또 다른 마을을 지났고 이번에는 흉년이 든 마을에 도착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잠은 그냥 재워주었지만 먹을 것은 주지 않았다. 어디를 가도 빵을 주는 사람이 없었으며 심지어 돈을 줘도 빵을 구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 말로는 지난해에 심한 흉년이 들었다고 했다. 부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 가진 물건들을 팔아야 했고 그럭저럭 살던 사람들은 빈털터리가 됐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마을로 떠나거나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고향 마을에서 근근히 살아간다고 했다. 겨울에는 벼 찌꺼기와 명아주라는 풀로 끼니를 이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두 노인은 작은 마을에 들러 빵을 15푼뜻가량 사고 하룻밤을 묵은 뒤 더워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가려는 마음에 동이 트기 전 길을 나섰다. 10베르스타쯤 걸으니 개울에 이르렀다. 두 노인은 그곳에 앉아 컵에 물을 떠서 빵을 적셔가며 배불리 먹은 뒤 집신을 갈아 신었다. 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쉬는데 예리세이가 담배 상자를 꺼냈다. 예핌이 그것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어째서 그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건가?
예리세이가 한 손을 저으며 대답했다. 죄악에 빠진 것이지. 나도 어쩔 수가 없네. 두 노인은 다시 일어나 걸었다. 거기서 또 10베르스타쯤 가자 큰 마을에 이르렀다. 마을을 벗어날 즈음에는 날이 찌는 듯이 더웠다. 예리세이는 몹시 지쳐 잠깐 쉬면서 물이라도 마시고 싶었지만 예핌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예핌은 좀처럼 지치지 않았고 예리세이는 그를 따라가기가 힘에 부쳤다. 예리세이가 말했다. 물 좀 마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게나. 나는 괜찮으니까. 예리세이가 걸음을 멈췄다. 그럼 자네 먼저 가게. 나는 저 농가에 들러 물 좀 얻어 마시고 금방 뒤따라 가겠네. 그렇게 하지. 예핌은 혼자 길을 걸어가고 예리세이는 발걸음을 돌려 농가로 갔다. 농가는 자그마한 흙벽집이었다. 아래쪽은 시커멓고 윗부분만 희었는데 오랫동안 손을 보지 않았는지 여기저기 벗겨진 자국이 있었으며 지붕도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마당을 가로질러 집 입구가 있었다. 예리세이가 마당으로 들어가니 흙 담장 밑에 드러누워 있는 남자가 보였다. 비쩍 마른 몸에 턱수염도 없는 남자는 소러시아식으로 셔츠 자락을 바지에 넣고 있었다. 분명 그늘을 찾아 누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햇빛이 바로 위에서 그에게 쏟아졌다. 남자는 잠을 자는 것도 아니면서 꼼짝도 않고 누워 있었다. 예리세이가 물 좀 얻어 마실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디 아프거나 무뚝뚝한 사람인가 보네. 예리세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문가로 갔다. 그때 집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났다. 예리세이는 문고리를 흔들며 말했다. 계세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지팡이로 문을 두드려 보았다.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무 기척도 없었다. 아무도 없어요? 역시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예리세이가 그만 돌아서려는데 문 뒤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아무래도 들여다봐야겠어. 예리세이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예리세이가 문고리를 돌려보니 문이 스르륵 열렸다. 문을 열고 좁은 통로로 들어서자 방문이 열린 게 보였다. 방 왼쪽에 난로가 있고 정면으로 보이는 구석에 성상과 탁자가 있었다. 탁자 앞에는 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 의자에 셔츠만 입은 할머니가 수건도 쓰지 않은 머리를 탁자에 기대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비쩍 마른 몸에 배만 불룩 튀어나오고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한 남자아이가 할머니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악을 쓰고 울면서 뭔가를 조르고 있었다. 예리세이는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난로 뒤쪽 바닥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자는 예리세이 쪽은 보려고도 하지 않고 엎드린 채 갈에 끓는 소리를 냈다. 한쪽 다리를 오므렸다 펴기도 하고 몸을 이쪽 저쪽으로 뒤척이기도 했다. 그녀 몸에서 지독한 악취가 났다. 혼자서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데 시중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때 할머니가 고개를 들더니
낯선 사람을 보고 물었다. 누구요? 여긴 뭘 얻어먹으러 온 거요? 보시다시피 우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리세이가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고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다. 할머니, 물 좀 얻어 마시려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니까. 물을 떠올 사람도 없어요. 가서 직접 떠마시든가 해요. 예리세이가 물었다. 그러니까 이 집에는 건강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저 아주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그러네. 한 사람은 마당에서 죽어가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어린아이는 낯선 사람을 보고 울음을 그치는가 싶더니 할머니가 얘기를 하자 다시 할머니의 소매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 빵 줘. 예리세이가 할머니에게 뭔가를 또 물어보려는데 밖에 쓰러져 있던 남자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왔다. 그는 벽을 짚으며 위태롭게 걸어오더니 의자까지 미처 오지 못하고 문간 한 구석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더니 다시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힘겹게 말을 꺼냈다. 한마디 하고 나서 숨을 몰아쉬고 또 한마디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이어갔다. 전염병이 덮친 데다 흉년까지 들었어요. 저 아이도 먹지를 못해 다 죽게 됐어요. 농부는 고개짓으로 아이를 가리키더니 흐느껴 울었다. 예리세이가 등에 진 자루를 툭 올려 어깨끈을 팔에서 내렸다. 그리고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의자 위에 올려놓고는 입구를 열어 빵과 칼을 꺼낸 다음 한 조각 잘라 농부에게 주었다. 농부는 빵을 받으려 하지 않고 남자아이와 난로 뒤에 웅크린 여자를 가리켰다. 아이들에게 주라는 뜻인 것 같았다. 예리세이는 남자아이에게 빵을 주었다. 아이는 빵 냄새를 맡더니 두 팔을 뻗어 작은 두 손으로 빵을 움켜쥐고는 코를 박다시피 하고 정신없이 먹었다. 그러자 난로 뒤에서 여자아이가 나와 빵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예리세이는 여자아이에게도 한 조각을 주었다. 그리고 또 한 조각을 잘라 할머니에게 주었다. 할머니도 허겁지겁 빵을 먹었다. 그러더니 말했다. 물을 좀 떠다 주면 좋겠는데 다들 입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어제였나 오늘이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물을 길어 오다가 그만 도중에 쓰러져 버렸지 뭐요. 누가 가져가지 않았다면 물통이 아직 거기 있을 텐데. 예리세이가 우물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 할머니가 일러준 곳으로 가니 정말 물통이 있었다. 예리세이는 물을 길어와서 모두에게 먹였다. 아이들과 할머니는 물을 마셔가며 빵을 좀 더 먹었지만 농부는 한사코 먹으려 하지 않았다. 별로 생각이 없어요. 농부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 동안도 여자는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침대에 엎드려 몸부림만 칠 뿐이었다. 예리세이는 마을 가게로 가서 옥수수와 소금, 밀가루, 버터를 사왔다. 그리고 도끼를 찾아 장작을 패서 난로에 불을 지폈다. 여자아이도 옆에서 거들었다. 예리세이는 수프와 죽을 끓여 온 식구에게 먹였다. 농부도 죽을 조금 먹었고 할머니도 먹었다. 아이들은 그릇 바닥까지 깨끗이 핥아먹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잠이 들었다. 농부와 할머니는 그간 사정을 예리세이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예전에도 별로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는데 흉년까지 들었어요. 가을부터는 남은 식량으로 근근히 버텼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먹을 걸 얻고 인심 좋은 사람들을 찾아가 신세를 지곤 했지요. 다들 처음에는 흔쾌히 먹는 걸 나눠주더니 나중에는 거절하더군요. 도와주고는 싶은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도 여기저기서 돈을 꾸고 번번이 밀가루와 빵을 얻으러 다니자니 창피하기도 했어요. 주인 남자가 계속 말을 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 나섰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로 넘쳐났으니까요. 어쩌다 하루 일하면 또 이틀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딸아이가 멀리까지 동량을 다녔지만 먹을 게 워낙 귀한 때라 빈손일 때가 많았죠. 그래도 근근히는 먹고는 살았어요. 어떻게든 해곡식이 날 때까지만 견디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봄이 되자 아무도 동량을 안 주는 겁니다. 게다가 전염병까지 덮쳤고요. 형편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하루 먹으면 이틀을 굶어야 했죠. 나중에는 풀까지 뜯어다 먹었는데 그 풀이 문제였는지 어쨌는지 아내가 덜컥 병에 걸려버렸어요. 아내는 저렇게 누워만 있고 나도 이제 아무 힘이 없으니 살아갈 길이 막막할 뿐이에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나도 혼자서 길을 쓰고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했지만 뭘 먹지 못했더니 기운이 다 빠져버렸어요. 손녀딸도 몸이 약해진 데다 이제 겁까지 잔뜩 집어먹어서 옆집에 심부름을 시켜도 가려고 하질 않아요. 구석에 박혀 꼼짝도 안 한다니까요. 엊그제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왔는데 식구들 모두 병들고 굶주린 모양을 보고는 그냥 나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집 남편이 도망쳐버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먹일 것도 없는 형편이니 그럴 만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예리세이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날 안으로 친구를 따라가기로 했던 마음을 접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아침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마치 집주인이라도 되는 양 집안일을 해나갔다. 할머니와 함께 빵 반죽을 하고 난로에 불도 지폈다. 그러고는 필요한 물건들을 구하러 여자아이와 함께 근처를 돌아다녔다. 물건이란 물건은 모두 먹을 것과 바꾼 탓에 연장 하나, 옷가지 하나가 없었다. 예리세이는 당장 필요한 물건들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떤 것은 직접 만들고 어떤 것은 가게에 가서 사왔다. 그러다 보니 하루를 더 묵었고 또 하루를 더 묵어 사흘을 그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남자아이는 기운을 회복했고 예리세이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 살갑게 다가와 기대곤 했다. 여자아이도 한결 명랑해졌다. 아이는 무슨 일이든 거들려고 했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며 예리세이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할머니도 이웃집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기운을 차렸다. 주인 남자도 벽을 짚고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아내뿐이었지만 그녀도 사흘째 되는 날에는 정신이 드는지 먹을 것을 찾았다.
그제야 예리세이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오래 있게 될 줄은 몰랐는걸. 이제 그만 떠나야겠다. 나흘째 되는 날은 축제 전날이었다. 예리세이는 생각했다. 이 집 식구들과 축제 전야를 지내고 선물도 좀 사준 뒤에 저녁 나절에나 떠나야지. 예리세이는 마을에 다시 가서 우유와 밀가루와 기름을 사다 할머니와 함께 음식을 장만했다. 다음 날 아침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 식구들과 음식을 먹었다. 이날은 여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씩 걸어 다니기도 했다. 주인 남자는 수염을 깎고 할머니가 깨끗이 빨아준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마을의 어느 부자 농부를 찾아갔다. 부자에게 밭과 풀을 저당 잡혔기 때문에 해곡식이 날 때까지만 땅을 쓰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저녁 무렵 농부는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오더니 눈물을 흘렸다. 부자 농부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돈을 가져오라고만 말했다는 것이다. 예리세이는 또 생각에 잠겼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다른 사람들이 풀을 베러 갈 때 이 사람들은 풀밭을 저당 잡혔으니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남들은 호밀이 익으면 추수를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농사가 아무리 잘 된다 한들 기대할 게 하나도 없겠구나. 일 데샤티나의 밭을 부자농부에게 팔아버렸으니 말이야. 내가 떠나버리면 이 사람들은 또 예전처럼 힘들게 살 텐데. 예리세이는 한참을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 그날 하루를 더 묵고 다음 날 아침에 떠나기로 했다. 마당에 나가 기도를 드린 뒤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돈과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가야 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남은 사람들이 너무 딱해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다. 이러다가는 끝이 없겠어. 처음에는 물 좀 길어다 주고 빵이나 한 조각씩 주고 떠날 생각이었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이제 풀밭과 밭까지 찾아줘야 하게 됐어. 그렇게 하고 나면 아이들을 위해 젖소를 사줘야 할 테고 남자가 수레에 곡식단을 싣고 다니게 말도 사줘야 할 거야. 이봐 예리세이, 이게 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앞뒤 생각도 없이 일을 벌려놓은 거야. 예리세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개로 쓰던 외투를 펼쳐 담배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담배를 한 줌 쥐고 냄새를 맡았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생각하고 생각해도 이렇다 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가야 했지만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다. 어찌해야 좋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다시 외투를 둘둘 말아 머리에 베고 누웠다. 그렇게 한참을 누워있다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잠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예리세이를 부르는 것 같았다. 어쩐 일인지 예리세이는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자루를 등에 지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대문으로 갔다. 대문이 열려 있어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가 문을 막 나서려는데 울타리 이쪽에 자루가 걸렸다. 자루를 빼내려는데 이번에는 저쪽 울타리에 각반이 걸려 풀어졌다. 그런데 자루를 당기면서 보니 울타리에 걸린 게 아니라 여자아이가 잡아당기는 거였다.
여자아이는 자루를 꽉 쥐고 애원했다. 할아버지, 빵 좀 주세요. 빵 좀 주세요. 발을 내려다보니 남자아이가 각반을 붙잡고 있었고 주인 남자와 할머니는 창문으로 예리세이를 내다보고 있었다. 예리세이는 잠에서 깨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일 밭과 풀밭을 되찾아주고 말도 한 필 사주자. 해곡식이 날 때까지 먹을 밀가루도 사주고 아이들이 우유를 먹을 수 있게 젖소도 사주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다 건너 그리스도를 찾아간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잃게 될 거야.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해.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야 예리세이는 아침까지 단잠을 잘 수 있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자농부를 찾아가서 돈을 치르고 밭과 풀밭을 되찾았다. 그러고는 낫을 하나 사들고 집에 와서 주인 남자에게 주면서 풀밭에 가서 풀을 베라고 하고 자신은 마을 농가를 돌아다녔다. 그러다 어느 주막 주인이 술에 딸린 말을 판다는 얘기를 듣고는 주인과 값을 흥정해 샀다. 그리고 밀가루를 반 포대 사서 수레에 실은 다음 젖소를 사러 나섰다. 길에서 2명의 소러시아 여자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여자들은 걸어가면서도 쉬지 않고 이야기를 했다. 소러시아 말로 얘기했지만 예리세이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예리세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나 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물을 얻어 마시러 왔다가 놀러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식구들에게 별별 걸 다 사줬지 뭐예요. 오늘만 해도 주막에서 수레하고 말을 샀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 가서 구경 좀 합시다. 예리세이는 여자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는 젖소 사는 걸 포기하고 주막으로 다시 가서 말값을 치렀다. 그리고 말을 수레에 메고 밀가루를 싣고 집으로 가 문 앞에서 내렸다. 식구들은 말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기들에게 주려고 산 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어 묻지는 못했다. 주인 남자가 문을 열어주며 물었다. 할아버지, 이 말은 어디에서 난 겁니까? 샀지. 마침 싸게 나왔더군. 오늘 밤에 여물을 먹을 수 있게 풀을 베어서 구유에 넣어주게. 그리고 이 자루 좀 내려주겠나? 주인 남자가 수레에서 말을 풀고 밀가루 포대를 창고로 옮겼다. 그런 다음 풀을 한아름 베어 구유에 넣었다. 모두들 잠자리에 들었다. 예리세이는 집 밖에서 자기로 했다. 저녁 전에 자루를 밖에 내놓았던 것이다. 모두 잠이 들자 예리세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루를 짊어지고 신을 신고 외투를 입었다. 그리고 예핌 뒤를 따라 나섰다. 오베르스타쯤 걸어가니 날이 밝아왔다. 예리세이는 나무 밑에 앉아 자루를 열고 남은 돈을 세어보았다. 남은 돈은 17루블 20코페이카가 전부였다. 이 돈으로 바다 건너 여행을 하는 건 어림도 없겠어. 그렇다고 주님 이름을 팔아 구걸을 하다가 더 큰 죄를 짓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이지. 예핌이 혼자서라도 예루살렘에 가면 내 촛불까지 밝혀줄 거야. 이제 죽기 전에는 성지순례를 못하겠지. 그래도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예리세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루를 짊어지고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마을에 들어서서는 혹시라도 사람들 눈에 띌세라 멀리 빙 돌아 집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기운이 나지 않아 예핌을 따라잡기가 힘들 것 같더니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아무리 걸어도 피곤한 줄을 몰랐다. 그는 나들이를 가듯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하루 만에 70베르스타나 걸었다. 예리세이가 집에 도착하니 때마침 식구들이 들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모두들 예리세이가 돌아온 걸 기뻐하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여행은 어땠는지, 예핀과는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어째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되돌아왔는지 물었다. 하지만 예리세이는 자세한 대답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말했다. 아무래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건 주님 뜻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가는 길에 돈을 잃어버리고 친구도 놓쳤거든. 그래서 갈 수가 없었네. 다 내 잘못이지. 예리세이는 남은 돈을 아내에게 주었다. 그리고 집안일을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다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었다. 무엇 하나 빠진 것 없이 처리되었고 식구들도 편안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날 예핌의 식구들이 예리세이가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예핌 소식을 물으려고 찾아왔다. 예리세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그 친구는 무사히 잘 갔네. 우리는 베드로 축제 사흘 전에 헤어졌지. 뒤쫓아 가보려고 했는데 그만 일이 생겨버렸지 뭔가. 돈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더 갈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그냥 돌아왔지. 예리세이처럼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바보짓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성지순례를 떠났다가 목적지에는 가지도 못하고 돈만 다 버리고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한동안 의아해했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그 일은 잊어버렸다. 예리세이도 그 일은 다 잊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아들과 함께 겨울에 쓸 뗄나무를 마련하고 마을 아낙네들과 곡식을 빻고 헛간 지붕을 새로 얹고 벌통을 정리해 겨울날 준비를 하고 벌통 10개를 새로 깐 애벌과 함께 옆집에 보냈다. 아내가 이 벌통에서 깐 애벌수를 속이려고 했지만 예리세이는 어떤 통이 비었고 어떤 통에서 새끼를 깠는지 훤히 알았다. 그래서 10통이 아니라 17통을 옆집에 주었다. 겨울날 채비를 다 끝내고 나서 예리세이는 아들은 일하러 보내고 자신은 겨우내 집에서 집신을 만들고 꿀통으로 쓸 통마루 속을 팠다. 예리세이가 아픈 사람이 있는 농가에 들렀던 날 예핌은 온종일 친구를 기다렸다. 조금 걷다 길가에 앉아 깜빡 졸다 깨다 하며 하염없이 기다려도 친구는 끝내 오지 않았다. 혹시 친구가 올까 눈이 빠지게 주변을 둘러봤지만 해가 저물도록 예리세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잠든 새 그냥 지나친 것 아닐까? 어쩌면 남의 짐수레를 얻어 타고 가느라 나를 못 봤을지도 몰라. 아니지, 내가 못 봤을 리가 없지. 여기는 허허벌판이라 멀리까지도 다 보이는걸. 다시 돌아가 볼까? 그랬다가 예리세이가 나를 지나쳐 간 거면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건데. 그냥 가는 게 낫겠다. 밤에 여인숙에서는 만날 수 있겠지. 예핌은 마을에 이르자 이장에게 이러이러하게 생긴 노인을 보면
자신이 묵는 여인숙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예리세이는 여인숙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 길을 나선 예핌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러이러하게 생긴 대머리 노인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지만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핌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어하며 혼자서 계속 길을 갔다. 뭐 오대사 근처에서는 만나겠지. 어쩌면 배에서 만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예리세이 걱정은 더 하지 않기로 했다. 가는 길에 예핌은 순례자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사제복을 입고 길게 기른 머리에 사제들이 쓰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순례자는 아토스에 다녀온 적이 있으며 예루살렘에는 두 번째 가는 길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여인숙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인연으로 함께 여행을 하기로 했다. 예핌과 순례자는 무사히 오대사에 도착했다. 이제 배를 타려면 사흘을 기다려야 했다. 그곳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순례자가 있었다. 예핌은 거기에서도 예리세이를 수소문했지만 역시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다. 예핌은 오르브를 내고 외국인 통행증을 받았다. 그리고 왕복 뱃삭스로 40루블을 낸 뒤 배에서 먹을 빵과 청어를 샀다. 배의 선적이 끝나고 순례자들도 배에 올라탔다. 예핌도 순례자와 함께 탔다. 드디어 닻이 올라가고 배는 바다 물살을 가르며 출발했다. 항해는 내내 순조로웠지만 저녁 때가 되자 갑자기 바람이 일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파도가 솟구쳐 갑판까지 내리쳤다. 사람들이 공중으로 솟구쳤다.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었고 남자들 가운데에도 겁이 많은 사람은 허둥거리며 숨을 곳을 찾아다녔다. 예핌도 겁이 나긴 했지만 내색하지는 않았다. 처음 배에 탔을 때 자리 잡았던 곳에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탐보프에서 온 늑수구레한 농부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 자루를 움켜쥐고 말 한마디 없이 앉아 그날 밤과 그 다음 날을 보냈다. 사흘째 되자 바람이 잔잔해졌고 닷새째 되는 날에는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다. 순례자들 몇 명이 지금은 터키에 점령된 성 소피아 대성당을 구경하려고 배에서 내렸다. 하지만 예핌은 배에서 내리지 않고 흰 빵만 조금 샀다. 배는 꼬박 하루를 머문 뒤 다시 바다로 나갔다. 그리고 스미르나 항구와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정박했다가 드디어 야파에 무사히 도착했다. 순례자들 모두 그곳에서 내렸다. 예루살렘에 가려면 70베르스타를 더 걸어야 했다. 배에서 내릴 때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높은 갑판에서 아래에 있는 작은 배로 뛰어내려야 했는데 이 배가 계속 흔들려서 자칫하다간 바다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 두 사람이 물에 빠져서 홀딱 젖긴 했지만 그래도 모두들 무사히 내렸다. 걸어서 사흘째 되는 날 점심때쯤 모두들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에 있는 러시아인 여인숙의 짐을 풀고 통행증에 도장도 받았다. 예핌은 식사를 하고 나서 순례자와 함께 성지순례를 갔다. 그리스도 무덤 참배는 허락되지 않아서 대신 대주교 수도원으로 갔다. 참배자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뒤 남자와 여자 따로 나뉘어 신발을 벗고 둥글게 둘러앉아야 했다. 그러자 한 신부가 수건을 들고 와서
사람들 발을 씻겨주었다. 그는 한 사람씩 차례로 모두의 발을 씻기고 닦은 뒤 입을 맞추었다. 예핀 발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씻고 입을 맞추었다. 사람들은 저녁 기도와 아침 기도를 드리고 촛불을 밝힌 다음 기도 시간에 신부가 이름을 말해주길 바라면서 책자에 부모님 이름을 적었다. 그러고 나서 빵과 포도주가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순례자들은 이집트에 마리아가 구원받았다는 방으로 가서 촛불을 바치고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아브라함 수도원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아들을 죽이려 했던 샤베크 동산을 보았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리아 앞에 모습을 나타내신 성지와 그리스도의 형제 야곱의 교회에 들렀다. 순례자는 예핌에게 이 모든 장소를 안내해 주면서 한 군데 들를 때마다 돈을 얼마나 바쳐야 하는지 일일이 가르쳐 주었다. 숙소에 돌아와 식사를 하고 모두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데 순례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자기 옷을 허겁지겁 뒤졌다. 어쩌지? 지갑을 도둑 맞았어. 23루블이 있었는데 10루블짜리 2장하고 잔돈 3루블이었는데 순례자는 애를 태우며 탄식했지만 어쩔 도리 없는 일이었다. 다들 잠자리에 누웠다. 예핌도 잠자리에 누웠지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저 순례자는 돈을 도둑 맞은 게 아니야. 애초에 돈이 있었을 리가 없어. 어디에 가서든 돈을 바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나더러만 내라고 하고 자기는 절대 내지 않았어. 게다가 내게 1루블을 빌리기까지 했잖아.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내가 무슨 권리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지? 그건 죄를 짓는 거야. 다시는 이런 생각 하지 말자.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순례자에 대한 생각은 쉬 떨쳐지질 않았다. 순례자가 돈에만 관심을 쏟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고 지갑을 도둑 맞았다는 얘기가 아무래도 믿기지 않았다. 분명 돈이 없었어. 전부 꾸며낸 게 틀림없어.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오전 미사에 참석하려고 그리스도 무덤이 있는 부활 대성당으로 갔다. 순례자는 한시도 예핌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녔다. 잠시 뒤 그들은 성당에 도착했다. 러시아 외에 그리스, 아르메니아, 터키, 시리아 등에서 온 수많은 순례자가 그곳에 모였다. 예핌은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성스러운 문으로 들어갔다. 한 신부가 그들을 안내해 터키 보초병들을 지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려 기름을 발랐다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는 9개의 커다란 촛대에서 촛불이 타고 있었다. 신부는 하나하나 보여주며 설명했다. 예핌은 그곳에서도 촛불을 바쳤다. 이어서 신부를 따라 오른쪽 계단을 올라가 십자가가 세워졌던 골고다로 갔고 거기에서 잠시 기도를 드렸다. 그 다음에 예핌이 안내된 곳은 땅이 지옥까지 갈라졌다는 자리와 그리스도의 손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장소였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의 피가 아담의 뼈에 뿌려졌다는 아담의 관을 받고 그리스도가 머리에 가시관을 쓸 때 앉았다는 돌과 채찍질 당할 때 묶였던 기둥과 그리스도의 발에 채워졌던 구멍이 2개 뚫린 돌도 보았다. 신부는 다른 것도 더 보여주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재촉하는 바람에 모두들 그리스도 무덤이 있는 동굴로 서둘러 갔다. 때마침 다른 교파 의식이 끝나고
러시아 정교 기도식이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예핌은 사람들과 함께 동굴로 들어갔다. 예핌은 어떻게든 순례자와 떨어지고 싶었다. 그를 향한 의심이 가시질 않아 자꾸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례자는 예핌에게서도 잠시도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스도 무덤 앞에서 드리는 미사에도 따라왔다. 두 사람은 무덤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너무 늦어버렸다.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어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예핌은 가만히 서서 앞을 보며 기도를 하면서도 지갑이 제자리에 있는지 때때로 더듬어 보았다. 마음이 자꾸만 오락가락했다. 어떤 때는 순례자가 거짓말을 한 것 같았다가 또 어떤 때는 그가 정말로 지갑을 도둑맞은 거라면 혹시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예핌은 기도를 드리면서 그리스도 무덤이 있는 작은 예배당 앞쪽을 바라보았다. 무덤 위에는 36개의 등불이 타고 있었다. 사람들 머리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뭔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타고 있는 등불 바로 아래 맨 앞자리에 허름한 외투를 입은 노인 하나가 앉아 있는데 머리가 벗겨져 반짝거리는 것이 예리세이 보드료프와 꼭 닮았던 것이다. 예리세이와 닮긴 했는데 하지만 예리세이일 리 없지. 나보다 먼저 여기에 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앞에 배가 일주일 전에 떠났다니까 그 배에 탔을 리는 없잖아. 내가 탄 배에도 없었고 말이야. 내가 배에 탄 사람들을 다 살펴봤거든. 예핌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자그마한 노인이 기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정면에 그리스도를 향해 한 번, 다음에는 양옆 러시아 종교 사람들을 향해 각각 한 번, 이렇게 3번 고개를 숙였다. 노인이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예핌은 그를 알아보았다. 시꺼멓고 곱슬곱슬한 턱수염과 희끗희끗한 구렛나루, 눈썹, 두 눈과 코, 모든 모습이 예리세이가 분명했다. 틀림없이 예리세이였다. 예핌은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면서도 어떻게 자기보다 먼저 올 수 있었는지 몹시 궁금했다. 저 친구 좀 보게. 용케도 앞쪽으로 나갔군. 보나마나 역에서 알게 된 어떤 사람이 안내를 해주었겠지. 문에 서 있다가 저 영감을 붙잡아야지. 이제 순례자는 따돌리고 저 친구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저 친구 덕에 앞자리로 갈 수도 있겠지. 예핌은 혹시라도 예리세이를 놓칠까봐 그쪽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미사가 끝나자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덤에 입을 맞추려고 우르르 앞쪽으로 몰려가는 바람에 예핌은 옆으로 밀려났다. 그 순간 지갑을 도둑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들면서 겁이 덜컥 났다. 그는 지갑을 한 손으로 꽉 잡고 사람들을 헤치며 무리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다. 간신히 한적한 곳으로 나온 예핌은 예리세이를 찾아 그 근처를 한참 돌아다녔다. 예배당 안 여러 방에는 각양각색 수많은 사람이 모여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셨으며 책을 읽거나 잠을 자기도 했다. 그런데 예리세이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예핌은 친구를 찾지 못한 채 숙소로 갔다. 그날 밤 순례자는 숙소에 오지 않았다. 그는 일루브를 돌려주지 않고 떠나버렸고 예핌은 혼자 남았다. 다음 날 예핌은 배에서 만났던 탐보프에서 온 노인과 함께 그리스도 무덤에 다시 갔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앞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역시나 뒤로 밀리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기둥 옆에 서서 기도를 드렸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앞을 봤는데 맨 앞자리, 그러니까 등불 바로 아래 그리스도 무덤 옆에 예리세이가 있었다. 그는 제단 앞에 신부처럼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고 대머리에서는 반짝반짝 빛이 났다. 예핌이 생각했다. 좋아,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어. 예핌은 사람들을 헤치며 앞쪽으로 갔다. 그렇게 겨우 도착했는데 예리세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 사이에 어디론가 가버린 게 분명했다. 셋째 날에도 예핌은 그리스도 무덤 옆에서 예리세이를 보았다. 그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자리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머리 위 뭔가를 보는 듯 시선을 위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여전히 반짝거렸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어. 문에 가서 지키고 서 있어야지. 그러면 어긋나지 않겠지. 예핌은 밖으로 나가 반나절이 지나도록 지키고 서 있었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지만 예리세이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예핌은 6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베들레헴, 베다니, 요단강 등 모든 곳을 둘러보았다. 그리스도 무덤 옆에서는 수의로 입을 새 셔츠에 도장을 받았고 요단강의 물을 작은 병에 담기도 했다. 예루살렘의 흙을 담고 성화를 태운 초도 얻었다. 기도가 필요한 이들의 이름을 8곳에 새겨 넣었다. 그러느라 가진 돈을 다 쓰고 겨우 집에 돌아갈 여비만 남겼다. 예핌은 집을 향해 출발했다. 야파까지 걸어가 배를 타고 오데사로 간 다음 거기에서부터는 다시 걸어서 집까지 갔다. 예핌은 왔던 길을 그대로 따라 집으로 갔다. 집이 점점 가까워지자 집을 비운 동안 식구들이 어떻게 지냈을지 또 걱정이 되었다. 1년이나 지났으니 많이 달라졌겠지. 집안을 일으키는 데는 평생 걸리지만 망하게 하는 것은 순간이야. 내가 없는 동안 아들 녀석이 집안일을 어떻게 꾸렸을까? 봄에 농사는 제대로 시작했을까? 가축은 겨울을 무사히 났을까? 새 집은 별탈 없이 마무리됐을까? 어느덧 예핌은 지난해 예리세이와 헤어졌던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지난해만 해도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골턴 사람들이 지금은 아주 넉넉히 살았다. 수확도 풍성했고 모두들 지난 시절 어려움 같은 건 다 잊고 편안히 지냈다. 저녁 무렵 예핌은 예리세이가 물을 얻어 마시느라 머물렀던 마을에 이르렀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어떤 집에서 흰옷을 입은 소녀가 뛰어나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집에 들렀다 가세요. 예핌이 그냥 가려고 하니 소녀가 생글생글 웃으며 예핌의 옷자락을 붙들고 집 쪽으로 끌었다. 집 입구에는 젊은 여자가 남자아이를 데리고 서서 예핌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을 했다.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저희 집에서 저녁도 드시고 주무시고 가세요. 예핌은 하는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기왕 왔으니 예리세이에 대해 물어나 봐야겠다. 그 친구가 물을 얻으러 들른 집이 여기인 것 같은데. 여자는 예핌의 어깨에서 짐을 내려주고 새순물까지 떠다 주었다. 그러고는 식탁 앞에 앉히더니 우유와 죽과 만두를 내놓았다. 예핌은 순례자에게 이처럼 친절을 베풀어 주니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그러자 여자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어느 순례자 덕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웠거든요. 그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벌을 받고 다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지난해 여름에는 온 식구가 먹을 것 하나 없는 데다 병까지 걸렸답니다. 그렇게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손님과 꼭 닮은 어느 할아버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물을 얻어 마시려고 이 집에 들렀다가 우리의 딱한 모습을 보고는 차마 지나치지 못하고 그냥 머무셨죠. 그분은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어요. 땅도 되찾아 주시고 수레와 말도 사주셨어요. 그리고는 훌쩍 떠나버리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와 여자의 말에 끼어들었다. 그분이 사람이었는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였는지 우리도 모르겠어요. 우리 식구들 모두를 딱하게 여겨 사랑을 베풀어주고는 이름도 말해주지 않고 떠나버렸지요. 그러니 누굴 위해 기도를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때 일이 눈에 선하답니다. 자리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웬 평범한 모습의 대머리 할아버지가 오더니 물 좀 달라고 하더군요. 이 죄 많은 늙은이는 왜 저렇게 남의 집을 기웃거리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일을 해준 거예요. 우리를 보자 등에 지고 있던 자루를 내려놓더니 그래요, 바로 이 자리에서 끈을 푸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자아이가 끼어들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처음엔 자루를 여기 방 한가운데에 놓았다가 다시 의자에 올려놓았잖아요. 그러더니 세 사람은 그 노인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앞다투어 얘기했다. 그가 어디에 앉았고 어디에서 잤으며 무슨 일을 어떻게 했고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시시콜콜 다 얘기했다. 밤이 되자 주인 남자가 말을 타고 집에 왔다. 그 역시 예리세이가 그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했다. 그분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죽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져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며 죽어갔죠. 하지만 그분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인간의 선한 본성도 믿게 됐죠. 그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짐승과 다름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주신 분이니까요. 그들은 예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도 자러 갔다. 예핌은 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앞자리에 서 있는 예리세이를 3번이나 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예리세이가 나를 앞질렀던 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고행을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의 고행은 기쁘게 받으신 거야. 다음 날 아침 그 집 식구들은 예핌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먹으라며 자루에 고기만두를 넣어주고 일터로 나갔다. 예핌도 집을 향해 길을 나섰다. 예핌은 집을 떠난 지 꼭 1년째 되는 봄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무렵에 집에 도착하니 아들은 술집에 가고 없었다. 잔뜩 취해서 들어온 아들에게 예핌이 이것저것 물어보니 그가 집을 비운 동안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이 없었다.
돈은 모두 엉뚱한 데 써버리고 일도 팽개쳤다. 예핌이 꾸짖자 아들은 도리어 큰 소리를 쳤다.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요? 집에 있는 돈을 다 갖고 순례를 떠나고는 이제 와서 제게 돈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예핌은 화를 참지 못하고 아들을 때렸다. 다음 날 아침 예핌이 아들 일을 의논하러 마을 이장에게 가는 길에 예리세이 집을 지나는데 그의 아내가 문 앞에 서서 인사를 했다. 영감님 안녕하세요. 예루살렘에는 잘 다녀오셨어요? 예핌이 걸음을 멈추고 대답했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가는 도중에 예리세이와 헤어졌는데 듣자니 집에 잘 왔다고 하더군요. 예리세이의 아내는 원래 한번 말을 시작하면 끝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럼요, 잘 왔지요. 돌아온 지 한참 된걸요. 성모 승천제가 끝나고 바로 돌아왔는걸요.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돌아와서 우리 모두 정말 기뻤답니다. 그이가 없으면 집안이 적적하거든요. 이제 한창 일할 나이가 지났으니 일을 많이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그리고 그이가 집에 있어야 다들 기운이 나고요. 아들 녀석도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아버지가 없으면 눈 속의 빛이 사라지는 것 같다나요? 그이가 없으면 정말 허전해요. 우리 식구들은 그이를 아주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답니다. 지금 집에 있나요? 네, 그럼요. 양봉장에서 벌을 모으고 있어요. 올해 애벌이 모두 건강하대요. 하나님이 어찌나 강한 벌들을 주셨는지 그이도 그렇게 힘이 좋은 벌들은 처음 봤다는군요. 죄를 짓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나 봐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이가 무척 반가워할 거예요. 예핌이 현관과 마당을 지나 양봉장으로 갔다. 거기에서 예리세이가 얼굴에 그물도 쓰지 않고 장갑도 끼지 않은 채 회색 외투를 입고 자작나무 아래 서서 두 팔을 벌리고 위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대머리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 무덤 옆에서처럼 빛났으며 성지에서 타오르던 불길처럼 강렬한 햇빛이 자작나무 잎사귀 사이로 내리쬐었고 황금색 벌들이 머리 주위를 왕관 모양으로 날았지만 쏘지는 않았다. 예핌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예리세이의 아내가 남편을 불렀다. 친구분이 오셨어요. 예리세이가 반가운 얼굴로 돌아보더니 턱수염에서 벌을 가만히 끄집어내며 예핌에게로 왔다. 어서 오게. 그래, 잘 다녀온 건가? 어쨌든 다녀오긴 했지. 자네에게 주려고 요단강물을 가지고 왔네. 나중에 우리 집에 들러 가져가게나. 그건 그렇고 하나님이 내 고행을 받아주셨을지. 참 감사한 일이야. 자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핌이 잠시 가만히 있다가 말했다. 몸은 순례를 다녀왔네만 내 영혼도 다녀온 건지는 잘 모르겠어. 다른 사람 영혼이 다녀온 건지도 모르겠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고 말고. 돌아오는 길에 자네가 머물렀던 집에 들렀는데 예리세이가 깜짝 놀라며 급히 대답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말고. 자, 안으로 들어가세. 내가 꿀을 좀 주지. 그러면서 예리세이는 집안일 얘기로 말머리를 돌렸다. 예핌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리고 농가에서 만났던 사람들 얘기도 예루살렘에서 예리세이를 본 얘기도 하지 않았다. 각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임을 예핌은 그제서야 깨달았다.